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보아요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모진 고통의 끝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 소망에 감격하며 다시금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라 말하면서도 소망 없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쫓았고 기도하면서도 현실의 무게에 지쳐 은혜를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견고케 하시고 체험한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 전하는 사명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되 그 열매를 전함으로 맡기신 전도의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가난과 배고픔, 차별과 억눌림의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눈물뿐인 저 열방에 주의 은혜가 선포되어져 회복과 치유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을 이기게 하셨으나 배부름의 감사를 잊었던 삶, 풍족함을 주셨으나 은혜를 잊고 욕심의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와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닥친 정치와 경제의 혼란함, 사회 문화 교육의 무질서함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치러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결코 주님 외면하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주시는 화평과 안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부활절 이 땅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열매를 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러 발걸음을 내디뎠던 선조들의 순결한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오후 3시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에 맡기신 온전한 사명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적극적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재단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아 삶의 치유와 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을 사회 곳곳에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영적 책임을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케 하시되 여전히 어둠 가득한 저 열방과 세상에 부활의 감격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진행될 전교인 선교 한마당을 통해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한 한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전교인 체육대회가 광림 한 가족으로서의 연합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기쁨이 총력전도 주의를 통해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전도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열정을 당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수고에 응답하여 주셔서 전도의 매 순간 주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과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거룩한 사명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의 무게를 생명 걸고 감당하시는 감독회장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사명의 은혜와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희망과 소망으로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와 수금으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에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성전과 회의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상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눈물의 예배를 승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일본 야마가타 교회를 섬기던 도시누 목사님께서 십성교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더불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정성껏 부활절 예물 드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부활의 놀라운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장애우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장애인 선교주일에 우리 교회 사랑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되어야 생각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본당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광림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며 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린 예배니까요. 오후 3시에 요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초이스를 주시면 안 오시더라고요. 다 오셔야 됩니다. 네, 다 오셔야 됩니다. 네, 이 자리를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부활절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되게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 택시 전도데이입니다. 아마 길을 다니시는 메신저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가만히 이게 보이거든요. 다 뭘 하시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차를 딱 몰고 오시는 분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택시에서 내리신 분은 봤습니다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 안 오신 것보다 오시는 게 훨씬 낫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함께 더불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 많이들 또 삼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들 다 그동안 기도하신 줄 압니다. 또 복음을 건네신 줄 압니다. 그분들을 다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전도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한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전교인 선교축제 한마당을 합니다. 선교 한마당 축제인데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 부서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돕고 또 사기도 하고 또 저 지역에서 온 우리 지역교회의 물품도 우리가 같이 구입하면서 궁극적으로 뭘 하느냐면요, 안디옥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더불어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줘요? 안디옥 교회 재건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재건을 위해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게 터키 그 지역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도면을 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건축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건축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재건을 건축을 위해서 이번 주 4월 20일 선교축제 한마당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4월 26일에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갖겠습니다.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나누고 또 교제하며 도약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더불어 이 체육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며 또 나누며 또 도약하는 그런 귀한 전교인 체육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오셔서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은 사교회 이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박한율 14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20교구의 이동호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이영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또 이옥순 전도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노경 권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문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스린 선교에서 부활절 기념 정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화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화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전시하는데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들입니다. 장천 갤러리에서 전시하는데 오셔서 함께 보시며 또 감상도 하시며 신앙도 또 그곳에서 믿음도 귀한 은혜도 받으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무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개연적이냐 아니면 필연적이냐, 역사적이냐 아니면 허구이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제의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러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약간의 기록의 차이는 보이지만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청년이 놀리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복음서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전 성경 27권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무려 몇 번이나 이야기되느냐, 400번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름이 아니라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 헛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몇 가지일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로 간조라고 하는 내천감사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사활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교란 그 토대 위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도자는 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다 이야기는 거짓이요, 저 극악한 사기꾼에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만 국한되기에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부활하시니.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개연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믿는 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이틀이 되는 날이나 사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일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왔지만 큰 지진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큰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나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 저들을 만나주시며 묻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혹자는 영원 불멸 같은 이야기하는데 영원 불멸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옛 생명의 화생도 아니고요, 흔히 얘기한 것처럼 돌고 도는 윤회 또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위한 구속적인 사건이며 참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이자 약속이며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어떤 모습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의 태도로 저 영원한 생명 약속의 정취를 밟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20장에도 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예수의 무덤에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유대인의 갈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의 무덤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보러 올라간 겁니다. 습관대로 관례대로 저 유대인의 관습처럼 사흘이 되면 죽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자 올라가는 것처럼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관례대로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무덤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랑받았던 자요 귀신 들린 자신의 악한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를 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자 무기력하게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만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뭐요?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끝이요, 무기력이요, 절망이요, 절대 한계요. 이걸 넘어설 장사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 저건 끝이야, 저기는 절망이야, 저기는 인간의 절대 한계야 라고 생각했던지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은 더구나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따라다닌 것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섬겼습니다. 베푸신 애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 섬겼다는 원어를 보면 미완성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섬겼던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생전에 들었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스쳐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무덤에 올라갔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저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말씀한 대로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 보일 때에 저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네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숫자에 세지 않은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서슬이 실포한 로마 군병들의 칼과 창, 사상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때에, 그것도 로마의 법을 거역했다니 때문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친다는 사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아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저들은 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오며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고,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무력한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저 의심 많은 삶이 확신의 삶으로, 절망과 좌절의 삶이 환호와 기쁨의 삶으로, 저 어둠에 속했던 삶이 빛의 삶으로, 저 새로운 불의를 넘어서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변화되며, 그 변화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 계시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신앙 안에 거하는 자는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며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를 지명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저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분인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가장 아파할 베드로, 자신의 물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낙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생각한다. 마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을 구워 놓고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하기 싫은 아픈 기억들을 꺼내어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과 상처, 아픈 기억들, 3번이나 부인했기에 어떤 학자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그 앞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갈릴리로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 어느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인데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삶의 지침이 있었고 생존의 경쟁 속에 휩싸여 살았던 그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로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나 너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내가 다시금 너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 왜 배반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그 부활의 신앙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만 주시잖아요. 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이 내 상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어 내 상처와 아픔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은혜가, 1953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거제도 포령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란 중에 중궁곤으로 오인되어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맹의순 씨란 분이 계셨습니다. 수용소의 군목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고 그를 불러 수용소의 병원에서 일하게끔 합니다. 공산군 병사들은 처음에 그를 예수 미치광이라고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인민군 환자들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중공군 환자를 찾아다니며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저 공산군 병사들은 맹의순 씨를 가리켜서 거제리의 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맹의순 씨는 그들의 얼굴과 손뿐만 아니라 몸을 씻어주고 발까지도 씻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참다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맹의순 씨에는 불치의 병이 하나 있었는데 뇌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공군 병사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만 그 앞에서 폭사가 불어 꼬꾸라집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미소가 담긴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간 겁니다. 그의 곁에는 발을 씻던 물대야와 성경 한 권이 가지런히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25살의 이 맹의순 씨의 죽음을 보고 모두가 다 웁니다. 미국의 군의관도 한국의 행정관도 인민군도 중군 병사도 모두가 뜨거운 눈물로 저들의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54년 4월 부활주의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10명의 군목도 권상군의 한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으나 25살의 한 청년은 수많은 인민군의 병사와 중국군의 병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놓여주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맹의순 씨 몸에 약동하게 될 때에 저 이데올로기의 벽도, 저 전쟁의 벽도, 증오와 살상의 벽도 봄동산의 눈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신앙이 저들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나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 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이 명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명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만히 보면 인간들에 의해서 삼중의 방어선으로 꽁꽁 예수님의 죽음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문이라고 해서는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돌문을 가진 무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가진 무덤에 묻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저 십자가형에 쳐내야 된다고 결정했던 사내들이 공인, 유대인의 공의의 멤버입니다. 저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내들이 공의에 이르러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그 뒤에 앉아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포기하는 겁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누가 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왔습니다. 돌문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예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돌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에는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로마의 가이사의 인복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인복, 세상의 권력이 예수의 죽음을 막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의 죽음에 갇혀있는 저 무덤을 지킵니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물질적인 돌문에 막히고 저 권력의 인봉으로 밀폐된 예수님의 무덤, 그뿐 아니라 힘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감시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장막도,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두터운 돌문도,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저 고린도전서에서 내 형제들아, 이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의 주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임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의 사건이란 역사적 사건이 주께서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엄연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을 믿을 때까지는 부활의 능력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움의 역사, 능력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이 예배를 받으시사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저희들도 삼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널리 증거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기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 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눔과 다립과 갈등에 아파하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좋은 지도자 보내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 거짓되지 않은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이 지구촌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새가족 등록 같은 내신 분이 약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다 부르려고 하면 오늘 점심도 못 잤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자와 함께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걸음이 여러분의 임의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함께 믿음의 귀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함께 더불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무슨 연유로 이 자리에 왔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주시는 영생과 구원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마친 후에 저 새가족실에 꼭 들리셔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부활주일이면 상징하는 게 있죠. 결환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환을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이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해와 달리 하늘만 주던 것을 두 알 드립니다.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두 알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한 알은 여러분 이게 까시면 이쁜 예수님의 초상이 달려 있고 참 이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까셔서 저 이웃에게 주세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 드세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드심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알 넣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실 바라고요. 오늘 3시부터는 우리가 부활절, 한국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 본당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우리 교회가 대표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자리를 채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헌금송을 불러주신 우리 사랑부를 제가 소개 안 해서, 우리 교회 사랑부의 성가단입니다. 매 주일마다 저 교육관, 웨슬리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름다운 성가로 예배를 돕는 우리 사랑부의 성가단입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인데 오늘 헌금송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할까요?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도우시며 역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짐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